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니.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가슴을 손으로 얹고 찬양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녁 아버지 주님의 날에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 저녁을 마무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을 다스려 주셔서 사람이 인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경영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아버지 그것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저런 근심 걱정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걸맞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감독님과 목사님 그리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예물 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쓰여진 기도 제목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이 찬양대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찬양대에겐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되지 않으셨든지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지혜롭게 국정 운영하게 해달라고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눈도 마주치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겁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기념해야 할 두 가지 성례, 성스러운 예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던 세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게 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예식을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주는 참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갈급해하며 4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던 중 요한이라는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약속의 메시아가 오셨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세례 받는 것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에 매우 익숙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이 세례라는 것은요, 이방인이나 죄인들이 받는 것이었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는 회개를 해야 할 죄인일 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외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요단강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2000년 전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그 세례의 핵심은 죄 있는 자들의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행위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 발생하죠.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그 세례, 그 회개의 세례를 누가 받으시나요?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게 나아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득하는 장면까지 등장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죄가 없는 그분께서 왜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 회개의 의미로 받았던 그 세례를
받으셔야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 죄가 있으셨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죠.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을까?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자 3년 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3년 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후 갈보리 언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이 머리에 물을 조금 얹는 그런 약식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세례를 받았었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살아남, 즉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세례는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죄인들만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앞으로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겠다는 선포였던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죄의 심판은 예수님 자신이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겠다 선언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삶을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철저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자기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 철저하게 주님의 뜻대로 이 땅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사도 바울은요,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것이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출애굽 사건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물을 건넜던 그 사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주제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세상의 신으로 대변되는 애굽왕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 자신의 백성이라고 외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신으로 대변되는 바로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지, 누구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인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넌 후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그리고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도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붙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데, 야훼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말라크는 멜렉, 왕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시기 원한다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찬양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세례였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세상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나의 뜻과 내 욕심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도 이 선택의 갈림길에 동일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었고요, 이것은 세례받은 자들이, 오늘날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걸어가야 하는 삶의 이정표요, 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믿음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사건, 그 세례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겠노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 선언하며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진실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마음에, 나의 삶 속에 왕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정욕은 아니십니까? 이생의 자랑은 아니십니까? 부귀와 영화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혹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 아시죠?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한 집회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 찬송을 부를 자격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찬양의 가사를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누구나 다 인생에 고랑이 있으셨을 텐데요. 저도 제 마음을 어렵게 했던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휴학하고 전도사 사역을 그만두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 당시 제가 하루에 16시간에서 17시간 정도를 일을 했었는데요. 제게는 그때가 굉장히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야간에는 편의점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일했던 그 편의점은 해가 지고 이제 새벽 2, 3시 정도가 되면 주변의 불은 다 꺼지고 완전히 정말 깜깜해졌었습니다. 정말 깜깜했어요. 창밖으로 이제 편의점에 앉아가지고 창밖을 보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보통 가로등 불빛이라도 좀 보일 텐데 그 편의점은 이상하게 그 가로등 불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 2, 3시만 되면 완전히 깜깜해졌었습니다. 그때 그 어두운 창밖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 밖을 보면서 찬양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었습니다. 하늘 어두워 별이 없어도 거리 가로등 불빛 없어도 당신과 함께 걷는 이 길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 행복할 거야. 그때 제 삶을 돌이켜 보면 정말 그 칠흑 같은 그 어두웠던 창 밖과 같이 어둠 같은 삶이었습니다. 바깥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같은 삶이었어요. 사는 게 막 너무나 힘든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기만 한 것이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기 위해서 신학을 했고 내가 목사님이 되겠다고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시작도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이 맞는 건가?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건가?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왕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요. 정말 하늘에 별이 없고 아무런 불빛이 비치지 않는 그런 어둠 같은 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만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나 진짜 행복하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주님의 전 가운데 울며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제가 주님의 성전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주의 전 가운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다른 삶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때의 감사와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의 가사에 예 주님, 제 삶에 제 마음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없게 된 제 모습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오직 주님만이 내 삶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한 분만 내 마음에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인생이 어느 순간 이 찬양의 가사가
부끄러워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각자가 거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제 마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아까 말씀 전에 찬양했던 그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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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하니. 우리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니.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명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뜨거웠던 그 첫사랑에 감격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이 아버지 왕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아버지 뜨겁게 사랑하기 분명 아버지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갔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의 그 감격 어느 순간 하나님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놓쳐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뜨겁게 살아갔던 그 열정을 주님 회복시켜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아버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겠구나.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소.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며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혀 밑에 감추어진 소리까지 들으신다는 주님,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도 들어주신 주님, 저희들의 이 신음에 주를 향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한 것 아픈 것 아버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다면 주님께서 치료의 검선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아버지 영광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께 아버지 상달되어서 주님께서 흘러가시는 그런 예배의 삶 간증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의 아버지 주의 주연한 손으로 치유하여